헌신 예배는 배단위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신도에서 준비해 주신 영상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배단위 집은 일생을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헌신하신 여 목회자들께서 은퇴하신 이후에 노후의 삶을 함께하고 있는 집입니다. 배단위 집 은퇴 여교역자님들께서는 매일 아침 묵상 시간과 저녁 기도의 시간을 함께하며 나라와 민족, 교단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또 배단위 집을 기억하여 후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지내십니다. 배단위 집은 1956년도에 여교역자 만로를 위한 집과 여성 지도자 양성 과정을 위해 배단위 학원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1961년 배단위 집을 건축하였으며 1973년부터 10월 헌금 제도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둘째 주일 배단위 집 헌신 예배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기장교회와 여신도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배단위 집은 전문위원과 각 연합회 추천위원들로 구성된 배단위 집 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배단위 동산과 건물 시설, 운영은 배단위 집 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함께 논의되고 지속적으로 건물과 시설, 주변 동산을 세심하게 관리하며 어른들께서 편안한 나날을 보내실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또 강동구청 푸른도시과와 좋은 관계를 맺어 제초 작업과 나무 관리 도움도 받고 있으며 노후 건물 안전 점검과 일자산 산불 감시, CCTV 구역의 배단위 집을 포함하는 등 더 안전한 주거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단위 집에서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연합회와 함께하는 평화기도회로 모여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한 곳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배단위 집과 함께 생활하시는 은퇴 여교역자님들을 사랑해 주시고 더 깊은 마음의 교통과 기도의 교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10월 둘째 주일 배단위 집 헌신 예배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헌금은 은퇴 여교역자님들의 생활과 배단위 집의 관리, 운영을 위해 소중하게 쓰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랑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단 여신도에는 무위탁 여교역자들의 부양과 현직 여교역자들의 정양을 위해서 1961년에 배단위 집을 개원했습니다. 현재 배단위 집은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그 안에는 부양관과 정양관이 있습니다. 부양관은 화면에서 보셨듯이 72세 1세 이상의 은퇴 여교역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나라와 교회와 회원들을 위한 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정양관은 현직 여교역자들이 기도하며 휴식을 갖고 공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기장교단에서는 매년 10월 둘째 주일을 배단위 집을 위한 헌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비롯해서 후원금과 물품을 배단위 집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배단위 동산을 돌보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배단위 집으로 보내는 정성과 사랑은 은퇴 여교역자들의 가난한 삶에 대한 후원보다는 여교역자들과 혼자가 되신 목회자 사모님들이 한평생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헌신하신 삶에 대한 존중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작년 우리 바른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보내드렸던 헌금이 약 100만 원이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함께 마음 모아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헌금도 배단위 집 은퇴 여교역자들과 혼자가 되신 목회자 사모님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이 복되고 사랑이 넘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신 오늘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말씀에 들어가며 사랑의 인사를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소원 하트를 만들어 보실까요? 소원 하트를 만들어 보시고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간이라는 말의 한자를 보면 인간 존재에 대한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인의 사이 간자로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깨닫는 것 중 하나는 가장 행복할 때는 엄마 하고서 엄마를 찾는 것이고 가장 힘들 때도 엄마 하고서 엄마를 찾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장 힘이 나는 일에도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를 가장 먼저 찾고 슬픈 일에도 위로가 필요할 때도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누군가가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또 때로는 광야 같은 곳을 지나가게 되더라도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여행을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생을 지도해주는 어떤 지도나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 같은 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가장 필요한 것은 여행에 좋은 동반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동반자가 있다면 더 즐겁고 힘이 나고 어려운 어떤 길도 잘 건너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하는 사람, 가족, 동료,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참 인생의 복된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긴 여행을 할 때 절대 혼자 다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만을 바라보지만 그가 전도함에 있어서 그 뒤에서 물질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순간에도 동료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바울을 도와주는 교회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에서도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바울이 전도 여행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믿음의 성도들에게 섬김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교회로 권면과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 중에서도 오늘의 말씀 1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화면에 보시면 상반절을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곧 바울과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들은 믿음의 성도들을 도우려고 헌금을 모으며 섬기는 일에 몸을 바쳤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존재는 바로 앞절인 1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니라. 아멘. 그들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 아가이고를 뜻합니다. 스데바나는 아가야라는 지역의 믿음의 첫 열매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브드나도와 아가이고는 고린도 교회의 신도였습니다.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진 질문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와서 교회에 편지를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온 사실만으로도 기뻐했습니다. 이들이 가져온 소식이 기쁜 소식이었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소식이었든지 바울은 분명 기뻐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잘 있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해 나가고 있는지 마음의 궁금증이 풀리고 그러면서 허전하고 궁금했던 마음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방문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바울이 17절에서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영적 고난을 바울이 알게 되어서 그들이 편지를 전할 수 있으므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세 명을 통해서 바울의 편지를 교회가 받았으니 불안했던 상황과 고난의 상황을 잘 이겨냈을 것입니다. 그러니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들 덕에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이 각각 부족한 것을 채우게 되어 기뻐합니다. 그들은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치고 수고하며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모든 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한 마음을 시원하게 하다라는 말은 세번역으로 보면 생기를 불어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아나파오라고 말합니다. 쉬게 하다, 원기를 돋우다. 바울이 염려하던 마음을 가라앉혀 주어 쉬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교회에 전해줘서 교회에도 위로와 기쁨을, 새로운 원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바울의 동료들이 만들어준 이 상황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돕고 섬기는 일이 단 한 명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지친 마음, 고단한 마음을 쉬게 해주고 원기를 북돋아주고 염려거리를 덜어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좋은 동료입니까? 좋은 친구입니까? 좋은 이웃입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저 멀리서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움직여서 가까이 가서 바라봐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먼저 무엇이 필요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때로는 먼저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웃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진정한 이웃은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강도를 만나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돌봐준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을 때 신앙의 자부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길 것이라고 생각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람을 지나쳐 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사회에서 멸시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눴던 33절부터 37절까지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행동을 보면 무려 5가지의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가까이 가고 상처를 싸매주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고 돌보아주고 심지어 비용을 지불하며 다른 이에게 돌보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인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강도 만난 이웃은 옷도 벗겨지고 때려 맞아서 거의 죽은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 단 하나의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두 절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그 5가지 이상의 행동과 정말 비교되는 이들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이웃된 사람은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라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에서 표현된 이 가까이라는 표현은 프로셀코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가까이 오다, 방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뜻은 동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처지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공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처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감하지는 못할지라도 그의 상황을 보고 나의 상황인 것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이웃, 가장 좋은 이웃이 누구인지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공감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한 존재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이웃입니다. 심지어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고 나누고 아픔을 싸매주고 덮어주고 또 그리고 다른 이에게 함께 돕자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진정한 이웃이자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는 이에게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에서 너도 바로 나, 바로 그리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지금 하라고 명확하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메아리를 치게 됩니다. 베다니 집에 사시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미 현직에서는 은퇴하신 여교학자들이시지만 이분들은 여전히 지금도 평생의 사명으로 여기신 목회와 타인을 섬기는 일을 여전히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각종 예배를 섬기는 일과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베다니 집의 이름으로 매년 많은 헌금을 하고 계셨습니다. 베다니 집 어른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많은 금액은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여 우리의 역할을 다하자. 우리 교단과 총회, 신학교와 교회가 있기에 우리가 베다니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표현과 행동과 금액은 다를지라도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긍휼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고 가까이 다가가시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오래오래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우리도 언제든 어디서든 언제 오래오래 모든 방법을 다해서 누구에게나 이웃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 하반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없나요? 네, 마지막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바울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이들을 알아줄 뿐만 아니라 그를 비롯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우리를 섬겨주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했던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우리가 순종하라고, 또한 그들을 알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최선으로 생각하시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베다니 집을 우리가 알아주고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의 일을 하고 섬기며 살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알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서 이웃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대신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일꾼을 보낸 주인은 일꾼들이 단순히 심부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과 뜻을 잘 이해하고 성실히 맡은 바를 수행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만약 일꾼들이 그 모든 것을 성실하게 했다면 보낸 이에게 안도감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복음 전파와 그것에 힘쓰고 사랑을 실천하고 주께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큰 기쁨과 안도감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위로와 만족을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바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여신도의 여러분, 해밍웨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행복을 가꾸는 것은 자기 손 닿는 데서 꽃밭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광야처럼 황폐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손이 닿는 모든 곳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씨를 심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가을에 파종을 하면 겨우내 그것들이 땅속에서 지내다가 봄이 되어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지금 당장 행복한 꽃밭을 만들기 위해 주변에 손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과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 이웃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더욱 깊어져가는 가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삶의 동반자, 신앙의 동료로 묶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길을 함께 걸으며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가까이 가는 섬김을 이어가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손길로 교회 안팎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드리는 마음으로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과 동행이 살아 숨쉬는 꽃밭을 가꾸는 주의 일꾼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마음과 삶으로 다시 한번 서로를 돌아보고 더 깊은 사랑과 섬김을, 나눔을 결단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곁에 있는 이에게 기쁨과 슬픔에 함께 공감하고 묵묵히 손을 내미는 진정한 동료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베다니 집의 은퇴 여교육자님들의 평안과 기쁨을 더해주시고 우리 여신도회와 우리 바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